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평안을 얻으려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영혼의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늘이 주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심령의 평안입니다. 마음속에 죄를 움켜잡고자 하는 어떤 의도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기 때문에 생기는 평안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평강,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평안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생기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암에 걸려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생길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것은 주머니에 돈이 많아서 생기는 평안이 아닙니다. 비록 궁핍하게 살지라도 그것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이 하늘이 주는 평안입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직장을 얻지 못해도 생길 수 있는 평안이 하늘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평안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평안은 예수님께 가야만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장면이 언제입니까? 가롯 유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하고 나서 예수님을 떠나던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남은 것은 십자가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평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근심하고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과 원하는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금세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근심과 염려로 고민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신앙이 없다고 느끼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드리나요? 근심과 염려로 짓눌린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내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까? 지금 예수님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라는 식으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태도가 정말 올바른 것일까요? 한 번은 어려움에 처한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꼭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내가 꼭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수시로 나에게 전화를 해서 약속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제 입장이라면 그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친구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서 초조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기도의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말이죠. 안타까움과 초조함과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그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피곤한 중에도 그 문둥병자들과 안진뱅이들을 고치시고 보살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또 당신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그분의 사랑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단 한마디의 기도도 그냥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100배, 1000배 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안타깝고 간절한 심령으로 하늘 아버지께 나가 중보 기도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기회만 있으면 성령을 통해서 감동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평강은 두려움도 없고 염려나 불안이 없는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평안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감사와 신뢰와 충성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품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품성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결합되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성은 생각과 감정의 결합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이웃이나 교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또 어떤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이 합쳐져서 여러분의 성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악한 장면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또 어떤 느낌을 갖게 되나요? 더럽고 추한 장면을 볼 때 그것을 더럽고 추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시나요? 그런 충동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욕망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약점을 지적하고 비웃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까? 육체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들으십니까? 주여,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하오니 지금 성령의 은혜를 제게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십니까? 이런 간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성품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올바른 감정을 느껴야만 부모 자식지간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돼서 올바른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사랑과 희생에 깊은
감사를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니라. 여기서 양자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이라는 것이죠. 아들이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된 부자지간이 되어야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녀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기도와 삶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고 매일 똑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똑같은 부탁을 반복해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무엇인가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은 똑같은 주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웁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그 주문을 외워야 신이 나의 부탁을 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은 기도를 2번 이상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든지 하지 않든지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으면 더 많이, 더 열렬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의 초점과 목적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양자의 영을 받으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전에는 하나님께 내 뜻을 전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날마다 내 뜻을 전달하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무엇을 해달라고 떼를 쓰는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제가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쭙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노력과 내 인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부족한 성품을 보면서 내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이 신앙을 무시하고 거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지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을 보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도하는 초점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한 사랑과 더한 에너지와 더한 인내로 역사하고 계시므로 비록 조그만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어려우세요. 주님, 제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프세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 무엇이든지 다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께 때를 쓰는 신앙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면서 마음속에 하늘이 주는 평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도를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는가는 그리스도인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아서 계획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염려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주여, 주께서 하시는 모든 선택과 결정을 제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제가 고통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실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부탁을 정말 들어주실까라는 마음에는 절대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도 불안한 마음을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했던 말을 또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조르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와 불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자녀가 있습니까? 혹시 건강 때문에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있나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빚이 많아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모두 그런 비슷한 문제들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에이는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과 형제와 자녀들이 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런 가족이나 자녀를 볼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팔을 벌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은 제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내 아이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보다 훨씬 더 큰 열정으로 내 가족을 돌보시는 예수님, 나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우리 가족을 염려하시고 수고하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께서 지금 기회가 생길 때마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또 가족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게 되면 즉시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사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과 명상이 기도하는 우리의 말과 태도와 초점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있던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한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온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비천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를 결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무성의하게 흘려보내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부지런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늘에 올라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혹시 지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게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의 섭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늘에 올라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냅니다. 그런 불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와서 어떤 것을 부탁하는데 우리 부모의 사랑과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부모가 하는 일을 챙기고 확인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와서 아버지 정말 저를 굶기지 않으실 거죠? 정말 내가 입을 옷을 주실 거죠? 정말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실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확인하고 챙긴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왜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불안과 염려의 생애를 살아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살피면서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해야 할 이유를 세어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아이들 대학 가는 문제, 직장 문제, 경제 문제, 자녀들 결혼 문제, 그 밖에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짓눌리기 시작하면 금세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과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는 데서 나오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즉시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 문제를 살펴보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돌보시고 계신데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하늘에 주는 평안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즐거움과 참된 행복이 뭔지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그래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지치고 좌절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엄청난 핍박과 궁핍과 어려움이 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그래서 그 환란을 유사일에 없던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한 번도 없었던 큰 환란이란 뜻이죠.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잔잔하게 누리는 평안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날이 올 때 모두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사단에게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당장 돈이 떨어지고 자식들이 어려움을 줄지라도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주는 평안은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그 능력 안에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멀리 떠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평안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따라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훈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말과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시련과 고통의 폭풍우 속에서도 믿음과 평안을 가지고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초조하고 안달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을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묵묵히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떼를 쓰고 조르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박국서 1장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쳐도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하박국의 눈앞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데 지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박국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의심하는 마음이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박국서 2장에 가면서
더 깊은 경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눈으로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4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4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죠. 3장으로 넘어가면 하박국 선지자가 거기서 놀라운 믿음의 말씀을 남게 됩니다.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 굶어 죽을 것처럼 느낍니다. 의인들이 모두 고통 속에서 죽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과 염소가 없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은 왜 자신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고 했나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채소와 양과 염소가 다 없어지고 사라져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초조하고 안달하는 그런 것은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감화를 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을 얻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뜻을 부인하고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생각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어떤 평안을 가지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절망 속에 계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지옥의 무서운 정죄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캄캄한 암흑 속에 홀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에 따라서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아셨지만 예수께서 느끼고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도무지 그런 부활을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평안이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하늘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암흑과 고통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도 즐겁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환난 중에 즐겁게 될 수 있나요?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주는 평안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은
참 이상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인위적으로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배와 찬양을 재미있게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게 될까요? 마음이 허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설교까지도 재미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허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주는 평안이 채워져야만 그 허전함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은은한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금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평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마음이 점점 더 공허하게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믿음과 순종,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미국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도 어떤 가정에서 어린 두 남매를 입양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 부부가 고아원에서 그 어린 두 남매를 입양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새 부모의 말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집안 청소에부터 시작해서 공부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자녀들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점심 도시락에 맛있는 반찬을 싸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경기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말 잘 듣는 완벽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양 부모의 마음에는 전혀 기쁨과 행복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냐하면 그 입양된 두 아이가 항상 그 양 부모의 눈치를 살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하면 다시 고아원으로 보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완벽한 순종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양 부모에게 있어서 그 두 어린아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하늘이 주는 평안과 쉼을 맛보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쓸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이 없으면 언젠가는 진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 다니고 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모양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자녀들이 부모 밑에서 고아처럼 외롭게 살 때 그 성격이 삐뚤어지는 것처럼 하늘이 주는 평안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성품이 마음이 메마르고 비틀어진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섭리를 모른 채 자신의 힘으로 힘겨운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위선자가 되며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얼굴과 삶 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진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